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2019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잘 먹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도 불현듯 나는 목사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들로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불현듯 제 마음속에서 그런 질문이 떠오르고요. 때때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산다고 누가 인정해야 그것이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일까요? 내 자신의 평가입니까? 셀프가 가능한 건 물과 셀카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잘 살고 있는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사람의 평가는 최종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냥 잘 먹고 그냥 건강하고 여행 다니고 그냥 그렇게 그냥 문제 없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계획하신, 내 삶의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잘 살고 있다고 칭찬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서야만 합니다. 성경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더럽다라는 글이 있어요.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들춰보다니까 손때가 묻어서 헤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영혼은 깨끗한 반면에 말씀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깨끗한 사람, 별 문제 없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깨끗하고 귀히 쓰여지는 그릇이 되기 원한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칭찬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생소하죠?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백화점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84세가 되었을 때 그가 사업을 시작한 지 60년이 되는 기념회가 되어서 큰 행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60년 동안 모든 투자한 것마다 성공을 했는데 당신이 한 투자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가 미국의 전역에 백화점 체인을 만들었고요. 정말로 황금손이었어요. 손 대는 것마다 대박이 됐던 거죠. 어떤 대답을 할까 기다리는데 자신이
$2 75센트를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였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2 75센트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는 우리 돈으로 얼마 되지 않는 5,000원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성경책을 샀어요. 그는 가난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변한 후원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책 하나를 사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을 배우고, 거기에서 사업을 알게 되고, 아이템을 찾아내고, 사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일구어낸 경제적인 수많은 성공적인 투자 예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 있게 성경책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책을 샀던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가난했던, 배우지 못했던, 그래서 가능성이 없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분명하게 바꾸어낸 것입니다. 묵상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꾸준히 묵상하는 사람은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그의 삶의 결말은 창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의 흐름까지도 바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하시라고 간단한 퀴즈를 내겠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 중에 가장 작은 이름은 뭘까요? 눈치가 있으시네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벼이삭만큼 작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부자로 거부라고 표현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역시 이삭입니다. 이삭은 작은 존재로부터 출발한 것 같지만 성경에 거부라고 표현되는 유일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의 삶에 등장하는 사건 가운데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삭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단적인 경우가 될 텐데요. 르호봇은 더 이상 어떤 경쟁자도 적수도 없는 상태. 요즘 버스 지나가는데 압도적, 독보적, 무슨 아파트 선전하는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압도적인, 가장 독보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에게는 이복형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고요. 끊임없이 적들이 이삭의 삶을 괴롭힙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적들이 와서 메워버려요. 우물은 그 당시에 삶의 터전이에요. 생명의 위기잖아요. 그런 끊임없는 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벼이삭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있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6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장면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아내가 이제 지방에 사는 관계로 결혼 준비를 제가 다 했어요. 가전, 가구 제가 다 일일이 가서 직접 구매했고요. 심지어 식기까지 그때 샀던 코레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하나하나 젓가락까지 다 제가 구입하다 보니까 뭐 낮에는 교회에 목회하고 또 야간에 그런 일들 하다 보니까요, 정신이 없었는데 딱 결혼식 날 보니까 4kg 살이 빠졌더라고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뭐 전화를 하고 이제 리브가가 그 언제 온다고 뭐 그렇게 약속해서 들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는데 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삭이 하고 있었던 한 가지 결정, 분주한 여러 준비의 자리에서 잠시 떠나서 한적한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삭이 묵상했다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이 이삭이 아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본문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이삭이 했던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가 묵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일들을 앞둘 때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는 늘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삭은 다른 족장과 조금은 특별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이삭도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안 태어나요. 부자 간에 동일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잘 알다시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 그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모습은 고스란히 이삭의 삶에 남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삭도 어떤 낯선 곳으로 가면 그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내에게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말을 해요. 딱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아이를 못 낳게 되었을 때 아마 어쩌면 이삭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결정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라 예측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진행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얻어요. 이런 점에서 이삭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 베이삭 같은 성경에서 족장들 중에 가장 존재감 없는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그런 묻혀질 것 같은 이삭의 삶을 독보적인 사람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꾸준하고 지속적인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요. 그런 점에서 그 들판에서 그날 이삭이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결혼해서 자신이 세워갈 가정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가정 안에 당연하게 여겼던 현실들 가운데 그만 멈춰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앞으로 자신은 어떤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적어도 그 들판에서 이삭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해요. 첫째, 아브라함부터 흘러왔던 것들 중에 중단할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정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녀가 없을 때 지금 그것은 한 가정의 가장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기 앞에서 이삭은 아버지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묵상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삭 자신이에요. 이삭이 이제 웬만큼 크니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냅니다. 아니 뭐 좀 괴롭혔다고 어떻게, 그래도 엄연한 자기 아들이잖아요. 왜 쫓아냅니까? 그 결정을 뒤집어서 보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고 그만큼 물리적으로 충격을, 고통을 줬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이복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냥 집에서 쫓겨난 뒤로 이스마엘과 헤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상주가 돼서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같이 긴장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고스란히 성장기 과정에서 경험했던 이삭이었기에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가정에서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아버지와는 다른 선택, 그가 특별하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측면보다는 적어도 그런 흐름을 자기 당대에서 멈추겠다라는 그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른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에 좀 주목해 보기로 합니다. 가정에는 당사자들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흘러내려온, 그래서 태어나서 그냥 그 가정 안에 있는 공기를 먹고 마시면서 당연하게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그냥 몸으로 습득된 가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해요. 감정을 학습합니다. 아버지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들은 그대로 배워요. 술 마시고 난폭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들은 나는 절대 커서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요. 그래서 착한 아버지가 돼요. 하지만 감정의 본능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상황에서는 그 아들은 분명 옳은 선택을 해요. 그런데 감정에 격한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일어날 때 그는 아버지가 술 먹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감정을 함부로 표현했던 그 방식으로 가족들에게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터뜨립니다. 이성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처럼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감정은
나도 모르게 무섭도록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족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결혼해서 와보니까 제3자잖아요. 3자의 눈에는 지금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이상한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눈에 쉽게 보이거든요. 근데 당사자는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 당사자는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마치 자신의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방어하고요. 그래서 부부 다툼이 더 심각하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오직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냥 이 세상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한 가정 되게 하셨다면 그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전제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그때 비로소 내가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무리 이것이 당신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100번 말해도 소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 앞에서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문제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묵상하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그만두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정이 가정으로서 서로를 보면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것이 그냥 당연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흘러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서서 그만둬야 될 일들, 그건 세상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충고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삭은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그만둘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가정 안에 없지만 그런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아내를 사랑한 최초의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질문은 무조건 이삭이에요. 답이 무조건 이삭이에요. 아내를 사랑한 최초의 남편, 문자적인 표현으로만 보자면 이삭이에요. 자녀에게 축복한 최초의 아버지 누굽니까? 오늘은 무조건 이삭이라니까요. 이삭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추앙할 정도로 높여 말합니다. 근데 뭔가 적어도 그 가문,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것이 지파가 되고 한 나라가 되기까지의 어떤 그 흐름을 쭉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은 첫 번째 사람이고요, 적어도 전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고요, 그것이 전통이 돼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바울이 온 성도들을 축복하는 이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흘러오는 이 축복의 거대한 물줄기를 시작한 최초의 사람, 그것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본 것이죠. 부모를 보니까 부모가 사랑을 안 해요.
이건 일종의 제가 성경을 어떤 거룩한 상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늘 깍두기가 있어요. 신혼 초에는 롯이 있어요. 아니, 롯이 따라오잖아요. 아니, 그 신혼 사이에 그 제3자가 끼어 있으니 두 사람이 알콩달콩 했겠어요. 또 나중에는 하갈이 또 끼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마음 놓고 사랑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켜본 이삭은 그래서 한 여인을 평생토록 사랑해요. 족장 중에 아내가 한 사람인 것은 이삭이에요. 뭐 다른 아내를 더 두는 것이 윤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를 다 지금 무시하고요. 왜 이삭이 한 여인만을 사랑했을까? 그건 자신의 가정, 자신의 부모님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사랑하는 첫 번째 남편이에요. 이삭은 또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요, 깊은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네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예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다 좋은데 따뜻한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자란 이삭, 아버지는 어때야 될까? 아버지는 자식과 대화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런 것이 아버지구나. 그것이 축복이구나. 축복이 꼭 손 얹어가지고 뭐 미심이다 뭐 이래야만 축복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자녀가 따뜻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면 이삭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요. 이것을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그 당대에는요, 한 사람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이 그냥 문제되지 않았던 문화였어요. 근데 이삭은 특별한 선택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꾸준하게 묵상을 해오면서 발견한 이삭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묵상은 지금도 묵상하는 그 한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뛰지 마. 그 아랫집에 혹시라도 소음이 갈까봐 뛰지 말라는 말 한마디만 됐는데요, 애들이 좀 크니까 새로운 규칙들이 생겨야 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하나하나의 좀 새로운 일들을 자꾸 만들어야지만이 자녀들이 자라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원만한 가정으로 이렇게 지켜갈 수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가정이 새롭게 시작한 일 한 가지가 이슈가 되는 기사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다 읽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슈들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과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좀 크니까 자기 의견이 있으면 좀 발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어쩜 아버지를 그렇게 빼닮았는지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저희 아들 밖에 나오면 거의 얼음같이 있잖아요. 집에는 안 그래. 집에서는 안 그래요. 얼마나 시끄러운지는 몰라요. 근데 밖에만 나오면, 다른 사람들 앞에만 서면은 그냥 딱 굳어져 가지고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의 그런 연약한 점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방법이 뭘까? 막 무조건 발표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내 이야기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끔 하는 것,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냥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냥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그런 사랑의 경험을 조금씩 해가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게끔 돕기 위해서 저의 가정이 한 두어 달 전부터 새롭게 시작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까지 원만하고 행복하게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가정의 상황은 늘 바뀝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요, 그 과정의 역학관계가 달라져요.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생기면 그 전까지의 그 가족들 간의 어떤 감정의 거리가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가정은 매일 살아있는 생물 같거든요. 그렇기에 그 가정이 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진행되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뭘까? 이 일에 우리 가정이 함께 해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가정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할 때 거기에서 이제까지는 없었지만 가정이 그만큼 변하고 나이가 들고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이런 모든 변화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을 찾고 그것을 해갈 때 우리 가정은 그렇게 지속적인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달에 축복의 한 문장 또 축복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라고 제안했어요. 그 작은 거예요. 그런 시도들이 뭐냐면 뭔가 새롭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더 은혜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린 것입니다. 그것만 있겠어요? 각 가정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가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가정을 들여다보다가 문제가 뭔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더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뭔가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은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꿨습니다. 근데 묵상의 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시대를 바꾸는 것도 묵상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징적이라는 말 한마디만 내뱉으면 이제 그 가나안 7족속을 무너뜨려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지난 400년의 노예 역사를 끝내는 순간이고요, 40년의 광야의 유랑 세월을 끝내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종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인의 시대를 시작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 명령, 무엇이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줄 것인가? 주야로 묵상할 때 너희가 가는 길이 평안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역사는 군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 아니라 새시대의 역사는 말씀의 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19세기는 영국의 시대였어요. 그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비록 영국에 밤이 와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국이 지배하는 땅 어딘가에는 여전히 해가 떠 있기에 그런 말이 붙여졌어요. 그런 번영의 시대를 가능케 했던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근데 그녀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어요. 2살 때 아버지가 죽었고요, 그 어머니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대요. 이제 왕위를 이렇게 승계하는 서열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자기 딸이 여왕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부터 그 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야심을 펼쳐보겠다고
딸을 아주 자기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게끔 아주 매몰차게 가르쳐요. 더군다나 그 어머니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관계 속에서 어떤 정부와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필요할 때만 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많은 시간 그 딸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어둡고 춥고 고독한 성장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녀의 인생의 미래는 예측이 되죠. 그는 표독한 독재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주 숙청을 피비린내 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영국을 결국에는 병들어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던 성장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영 제국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유럽의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왕들이 쫓겨나고 단두대에 죽고 그래서 왕정제도가 다 사라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은 왕제도가 지속되고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힘이 뭡니까? 인도의 왕자가 여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와서 어떻게 영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됐습니까? 질문을 했대요. 그때 여왕이 자신의 책상 위에 펼쳐진 책 한 권을 펼치면서 저것 때문입니다라고 가리켰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었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여왕이기 전에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묵상하는 시대에 영국은 최고의 번영의 시대를 구가했던 것입니다. 묵상은 단지 한 사람의 마음을 그냥 좋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묵상은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고질적인 한 가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도적의 나라였던 가난했던 나라를 가장 부유한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능력입니다. 단 한 사람이 묵상할 때 적어도 그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원한다면 먼저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5분 동안 묵상하시고 씨앗 말씀 하나를 품으시고 그 단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걸 기록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실천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묵상을 했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가정 안에서 얼마나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만 역사를 바꾸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잔소리 해봐도요, 공부하라고 해봐도 그거 의미 없더라고요. 5분도 안 가요. 우리 집에서 확인했어요. 그런 표면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잔잔히 스며들어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묵상을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에 스며들어간다면 그들 마음속에 용기가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본문에는 묵상과 비교되는 한 단어가 나와요. 65절에 보면 배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배회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맴돌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들판에 결국에는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묵상하는 인간과 배회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시작은, 그 두 사람의 시작은 비슷할 거예요.
어쩌면 묵상하는 사람은 좀 더 느리게 천천히 성장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특정한 의도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만 배회하는 인생과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꾸준하게 하는 성도와 인생의 결말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묵상과 관련된 5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묵상이 무엇이고 묵상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다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묵상하는 것입니다. 방법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가르쳐 줬던 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제는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 참 인기 있더라고요. 올해만도 100개 이상이 새롭게 편성될 만큼 아주 채널을 돌려보면 다 예능이에요. 주로 이제 먹방이 많죠. 예능이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든 아니면 어떤 일반인이든 뭔가를 어떤 미션이 있잖아요. 그 미션을 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예능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만을 탈출하기 위해서 아주 절제하고 음식을 참고 정말로 혹독한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출연자의 그런 용기, 결단을 보면서 감동하고 나도 살을 빼리라 다짐하는 것이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푹신한 소파에 누워가지고 간식을 먹으면서 내일부터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예능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신앙생활조차도 예능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삭이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순교 현장에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충성했는지 그걸 단지 지켜만 보는 신앙, 그게 예능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피나는 훈련을 해가지고 살을 5kg 뺀다 할지라도요, 소파에 앉아서 지켜본다면 나는 단 1g도 뺄 수 없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아무리 구경을 해도 그냥 나의 푹신한 안락한 내 삶의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한다면 그 믿음은 결단코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능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더 이상 지켜보지 마십시오. 더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안락한 의자에서 내일부터 하겠다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서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이라면 이삭처럼 분주하고 복잡한 삶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여러분만의 들로 나가서 그 들에서 묵상하는,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묵상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